히스기야 왕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20장에 포함되어 두 개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의 인생하고는 결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는 그 일을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만 찾았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하나를 제외하면요,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개인으로서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은 아주 훌륭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한 그의 진면모는 19장에서 그가 두 번째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졌을 때 보인 반응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러지 않아도 열세인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있는 말 없는 말을 막 섞어가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항복을 종용했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대처했죠. 그 위기를 그런 식으로 돌파해 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소개되는 이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시작되고 2차 침략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 어간에 어느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는 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이 사건이 두 번째 이 사건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면서 이렇게 밝아져가던 유다의 역사는 다시 한번 기우는 해처럼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인데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보겠다라고 애를 쓰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고 그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생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엎친 데 덮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나 히스기야는 갑자기 너무나 어둡기만 한 그런 미래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난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인데요.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겠죠. 형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너무나 부조리한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그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또 수수께끼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특히나 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요, 고난과 불행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대개 무리를 지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불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져요. 시험에 듭니다. 성도들은 더 자주 그렇죠. 그런 경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아니 사실이 이렇다면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사나 안 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인과 악인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복스럽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갈리는 지점이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선 경건한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서도 기도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선언한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절망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지막이야 끝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살아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율법의 기준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부족하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향기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긍휼은 그래서 긍휼이고 은혜는 그래서 은혜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똑같은 기도라고 해도요,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무게가 달라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무게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의 삶과 기도가 지니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낸 삶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더 무겁고 중하게 여겨주세요. 왜요? 그동안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드러내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부족한 삶을 그런 줄 알면서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더 살자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조국 유다가 어여시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왕으로서 기여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살게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까지 드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까지 다 읽어내시고는 그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주셨죠. 첫째, 히스기야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은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원하던 것 주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나라, 네가 걱정하는 이 나라 구원해내고 네가 걱정하는 이 예루살렘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환부에 올려놓았고요. 그의 심한 피부병은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됐지만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신의 병이 정말로 완치될 것과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징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에 유다왕 아하스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요.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서 먼저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서 이사야는 당신이 무슨 징조를 원하느냐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했고 히스기야는 둘 중에서 뭘 택합니까? 훨씬 더 일어나기 힘든 거.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해시계 그림자는 자연적으로 길어져요. 지금 오후거든요. 시간이 계산을 이렇게 정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게 뒤로 가는 게 훨씬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징조가 아니라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징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15년을 더 보장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작은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수르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닥 발라단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아, 그렇다면 저 나라가 나하고 한편이 되면 나에게 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문안을 빙자해서 아마 화친을 청하려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썩어도 준치죠. 아무리 바벨론이 약해져 있다고 해도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여전히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국의 왕이 먼저 자기에게 손을 내밀다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기쁘고 정말 우쭐해질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다 다니면서 그동안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모든 것들, 뭐 재물이고 보물이고 또 뭐 병기고 이런 것들을 죄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한 거죠. 자기가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죠. 그걸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사신이 돌아가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를 추궁하십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막 마음이 부풀 대로 부풀러서 풍선처럼 커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사야가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뭘 묻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으니 내가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맨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해낸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치사를 마구 늘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느껴지시죠? 너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겁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유다의 왕이라면 적어도 이런 시기에 이렇게 보물쌓기 놀이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국의 사신이 찾아왔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그냥 그 모든 걸 보여주면서 자랑해도 안 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쵸?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천천히 움직이게 해놓았던 나의 시계를 이제 더 빨리 움직이게 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높이 쌓아놓았고 네 것처럼 자랑한 그것을 고스란히 바벨론에게 주겠고 너희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다른 거 다 차치해도 우리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울고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겠죠?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때 아주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정말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이건 지금까지 히스기야하고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왕좌왕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럴듯한 설명 하나,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그것은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그 심판이 자기 당대가 아니라 언제? 자기가 죽은 이후로 연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은요, 그러니까 그의 겸손의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좋은 것이죠. 이 기독교의 미덕 중에, 신앙적인 미덕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면 안 돼요. 겸손은요, 자기 자포자기나 체념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자기 병이 완치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징조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먼저 해시계의 그림자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뜻하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해시계가 뭐 하는 물건입니까? 해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시계는 그 자체가 시간이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기만 하는 해식의 그림자는 그렇게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앞으로만 흘러갈 뿐 절대로 뒤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식의 그림자가 짧아져요. 10도나 계산하면 40분 정도 된다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눈에 보이게 이 그림자가 뒤로 간 거예요. 짧아지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뒤로 흐르게 하거나 이미 정해진 미래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또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으면서 이미 그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징조를 요구했다가 해식의 그림자를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 배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날 그렇게 자기 집안과 유다의 미래에 대한 어둡기만 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체험한 듯이 너무도 소극적인 반응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식의 그림자를 더 뒤로 놓는 그 위대한 장면을 목격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사실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그 표현이 이상했는데 생일을 당한대요.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생일을 당한대요. 이 당하는 거는 수동이잖아요. 나는 생일을 맞이하고 싶은데 생일을 당한 친구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사람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사건들을 그저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인간은 심지어 생일마저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그렇죠?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날 처럼 만들거나 정해져 있는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리실 수가 있어요.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마치 없던 일처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들,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그 일도 얼마든지 캔슬 시키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하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마지막에는 실패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나 혹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어두운 그림을 그려내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요, 사람은 기껏해야 히스기야 정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도 한순간에 어긋나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조리한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너무 어둡습니까? 비관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얼마든지 해식의 바늘을 뒤로 돌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무겁게 들어주시고 무겁게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아름답게 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드린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를 결코 가볍다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히스기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묵직한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